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고 이를 보니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열매를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우리 스승의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불명하여 나오다. 그 탕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땅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벌을 받았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6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주제를 설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7개의 인을 봉한 두루마리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런 세상의 모든 우주에 대한 권리 그 증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6장에서부터는 이 권리를 위임받은 그분이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되찾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6장에서는 지금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이 몇 개라고 그랬나? 7인이 있다. 7개 인이 되어 있는데 봉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에 일어난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7년 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총칭해서 7년을 가리켜서 환란 기간이라 이야기하는데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후 3년 반은 뭐라고 하냐면 대환란이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엄청난 심판이 쏟아지는 사실입니다만 후 3년 만에 있어질 것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째 인은 언제 어디에 속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이걸 갖고 오셨나요? 안 가져왔나요? 시원하고 오셨는데 대환란 기간을 이렇게 보시면 대환란 기간을 보시면 이 중간 지점을 한번 보시죠. 중간 7년의 반을 나누면 3과 2분의 1. 그런 게 전 3년 반이라. 앞에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7년을 반으로 나눠서 후 3년 반은 3과 2분의 1년. 그러니까. 그렇죠? 결실 우리가 나중에 1260일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넷째 인의 그 심판을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이렇게 7년인데 반을 나눠서 이것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여기를 후 3년 반.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넷째 인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 여기 전 3년 반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다섯째 인은 여기 아마 이쯤에서 이쯤 사이, 다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인은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6장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첫째 인과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고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걸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어떤 게 포함되냐면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 가운데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언제 시행된다고요? 후 3년 만에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중간에 마치 어떤 연거나 막간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7장 우리가 다음 어떤 시간에 보겠지만 7장에 보면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좀 다르겠죠.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멸망에서 면제받는다고 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시간이다 이러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9장에 나와 있는 예언 가운데서 70주 예언이 있습니다. 70일의 예언이 있습니다. 70일의 예언 가운데서 이 7년 마지막 69가 지나고 하나가 되면 70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주를 7년으로 계산해서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이 7년 환난 기간에 주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관한 사람, 이 땅에 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구원하는 은혜, 긍휼, 자비를 베푸는 시기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지는 와중에 잠시 쉬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막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는 역사 그런 것들이 주 활동이 누가 하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 간극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러면 6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마지막까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날의 시작으로서 첫째 인이 띄어지고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나중에 띄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땅에 관한 사람, 땅에 관한 사람. 땅에 관한다는 말은 어떤 건가요? 구원받지 못한.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심판을 통해서 자기를 배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한 그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 와중에 뭐가 있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시간도 있다.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 넷째 인은 전 3년 반에 관계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다섯째 인은 언제냐면 전 3년 반 후기부터 그렇죠? 전 3년 반 후기에서 후 3년 반 초기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섯째 인, 일곱째 인 그러니까 일곱째 인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데 그건 후 3년 반에 있어요.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걸 총칭 7년을 말하면 환란 기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근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인은 그렇죠? 지금 두루마리가 일곱째 인으로 봉함되어 있는데 그 봉함된 일곱째 인을 하나씩 떼는 건다. 그 일곱째 인의 종말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총망라한 사건들이 지금 일곱째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긍휼,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70주,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멸망이 언제 올 거냐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 가운데 마지막 주 7년에 대한 이야기다. 다니엘서를 가볼까요?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런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포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전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기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 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0일에 대한 예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70일에가 언제 시작되냐 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14년이라고 일반적으로 44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62일에가 지나는 거다. 그럼 7일에가 지나고 왕이 일어날 때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7일에와 62일에 7 더하기 62면 몇인가요? 69. 그러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라고 이러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고찰할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형성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6장에서도 그 태동이 그 조짐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7년 동안에 뭘 약속한다고요?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차츰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내용은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나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볼까요?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리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면 돌 안에도 돌 남자 무너져.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멸망이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하는 징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겠냐고. 또 두 번째는요, 주의 임하심.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그 내용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그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에게 사람의 명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5절 난리와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미혹이냐면 거짓 어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쪽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고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개 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봉함되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를 떼었습니다. 하나를 떼었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생물 기억하는가요? 5장에 보면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고 해서 하늘에 갔을 때 첫 번째 본 게 뭐였대? 보좌가 보였고 두 번째 뭐가 보였나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세 번째 뭔가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 게 뭔가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뭐라고 했나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어떤 권위 있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 네 천사들인데 네 천사들 첫째 천사는 모양이 뭐가 같았다고요? 사자 같았다. 둘째 천사는 모양이 뭐가 같았다고요? 송아지가. 세 번째는 사람 같았다. 네 번째는 독수리 같았다. 이 네 생물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사자의 형상하고 있는 사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보면 각각 첫 번째 생물이, 두 번째 생물이, 세 번째 생물이, 네 번째 생물이 각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여기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생물이 그러니까 천사 중에 권위 있는 천사 한 사람이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무대는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 6장부터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보였다? 흰 말이 나왔다. 흰 말. 그런데 흰 말이 나왔는데 흰 말이 탄자가 있었는데 이게 흰 말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런데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 활을 가지고 있었다. 활을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었나? 뭐가 없나요? 화살은 없습니다. 그렇죠?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활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활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장식품인가요? 아니요. 전쟁 무기잖아요. 전쟁 무기인데 아무리 좋은 활을 할지라도 화살이 있으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여기에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허울뿐인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은 가지고 있었는데 화살이 없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멸관을 받고 있었다. 멸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뭐냐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계속해서 뭔가 우리 주변에 그 운동선수들 감독들이 그리고 운동선수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승하고 했는데 여전히 뭐가 어쩌다고? 배가 고프다는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해야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겼다고 말이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려고 계속 하고만 애쓰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근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음을 당할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 흰 말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면 두째 인을 떼었을 때 무슨 말이 나왔나요? 붉은 말이 나왔어. 세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왔나요? 검은 말이 나왔어. 네 번째는 무슨 나오나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는 것은 흰 말을 탄 자가 있다고 하는 그 탄 자는 또 다르죠. 그렇죠? 흰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가짜 평화를 조장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일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일 수가 없나요? 예수님은 지금 인봉을 떼서 주관하는 분이지 이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나중에 19장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오시기는 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활을 갖고 있나요? 뭘 갖나요? 큰 칼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첫째 인을 떼면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과정들은 어떤 형상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산에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해산에 수고를 하시는데 해산에 고통이 오면 시간이 되면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고통이 심해지는가요? 줄어드는가요? 점점점 커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심판은 해산의 어떤 조짐이 보이면 작은 고통부터 시작해서 해산은 직후에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첫째 인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의 어떻게? 시작, 조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인을 떼할 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뭐냐면 평화. 그런데 평화는 평화인데 거짓 평화. 거짓 평화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활은 가지고 있는데 뭘 안 가지고 있다? 화살은 안 가지고 있다. 전혀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지 않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화살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멸망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그럼 이기고라고 했을 때 이긴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기려고 한다. 어느 부분을 점령했는데 그걸 끝나지 않고 더 점령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화살은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지. 허울 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 자체는 흰 말 자체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고는 보아도 그 말을 탄 자, 그렇죠. 말을 탄 자 특징이 뭐냐면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있고 나가서 계속 점령하고 또 점령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거짓 어떤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실상은 이 환난 기원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인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건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누가 사용하는가요? 사단이, 배경이 사단이. 그리고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그런 역할을까지 하면서 그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정복자로, 그리고 그에게 사단은 뒤에서 뭐냐,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행하게 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최고의 집권자다. 그러니까 그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가 메시아다. 이런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1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그런 어디로 가냐면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기간이라는 게 일곱이 떼어질 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포악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런데 처음은 어떨 거라고요? 평화를 조장.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9장 7년간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가 첫 번째 초기는 뭘 할 거라고요? 평화를 조장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 거냐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보면 어디냐면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란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 이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태어날 거다. 유럽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작자가 나타날 텐데 그가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냐면 이 세상에 평화를 조장해 주어서 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게 해야 한다. 마땅히 통치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평화를 분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중동 문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쉽게 말하면 어떤 전쟁을 해서 권장에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문이설. 그렇죠? 가문이설. 그런데 그런 13장에 보면 말을 잘하는. 근데 사단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서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가문이설로 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속일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본 것처럼 그가 처음에 평안을 보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떨 거라고요? 나중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후 3년 반 시작 지점에 그렇죠. 후 3년 반 시작점에 드디어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이 어떻게 드러내냐면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걸 이제 제3성전이라고 이미 작고한 이영수 형제가 그런 걸 많이 이야기했잖아. 제3성전. 환란 기간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틀림없이 성전이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아는 것처럼 이미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재료를 다 만들어 놨다가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걸 세울 게 됐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나요? 그렇지. 모슬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황금돔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 자리가 아니고 그 밑에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걸 지진이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다 파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특별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걸 평정할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를 당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약 3년 반 동안은 평화 조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색을 이제 전체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이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그런데 그때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그가 등장해서 어떤 평화를 보장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전부 다 자기 손에 장악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본문에 있는 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세계를 전부 다 잠식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걸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근에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그건 다른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게 이제 강화된 1000배, 10,000배 강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를 어떻게 한가요? 관세라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여하튼 못 살 것 같게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저항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꼬리 내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투자해. 그리고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 정의선 그분이 300조 원인가 그 투자 온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다고 자기 공이라고 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 연상해 보세요. 그러는데 그것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첫째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은 지금 그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방국이었던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거고 4월 1일로 한다고 하니까 카나다, 멕시코 더불어 산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치명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어떤 건가요? 저항을 하잖아요. 어떤 저항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권좌에 올라서 행세할 때 권세를 이제 부리고 이게 무소불위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럴 때 그걸 저항하는 세력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전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그런 형태, 그러니까 악한 쪽의 형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가 자기 나라 잘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잘 살고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 세계를 자기 독재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모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시작된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재앙이 내려졌을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말이 나왔는데 거짓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흰말이 나오고 흰말에 누가 있었나요? 탄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흰말은 거짓 평화임에 틀림없는데 탄 사람은 누구일까 할 때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뭐라고요? 활은 가지고 있던데 화살은 없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어부지리로 권좌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화살이 좋은지 사단이 그런 능력을 주니까 유엔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세상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계 평화를 보장할, 특별히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세계를 어떻게 그를 추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곧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전쟁하지 않고 권좌에 오르는 유일한 독재자. 이 독재자 누구예요? 어떤 일개국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유럽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지만 모든 그 지배 그 속국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둘째 이유 때울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멸관은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워서 어떤 전쟁이 나와서 승리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가 평화를 조장하고 평화를 약속하고 평화를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세계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권좌 있는 다른 나라 모든 대개 나라들이 있죠.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이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가요? 그에게 최고의 권좌를 준다. 그걸 지금 멸관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멸관을 받았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해소해서 점령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그에 대해서 저항 세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철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 자신이 마치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에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러기 전에 어떤가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파멸시키는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장에 보는 것처럼 지상왕국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지상왕국을 세우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 할 때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 후에 쭉 보시면 그래 놨어요. 그래서 이 백마를 흰말을 그러니까 첫째 일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탄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분이고 그거를 주관하는 분인데 이 흰말을 타고 다시 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봉인을 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흰말을 탄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멸관을 하나만 갖고 있나요? 아니요. 19장 12절에 보면 여러 개의 멸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 멸관이라는 말은 뭔가요? 승리의 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쟁취해서 얻은 것이고 싸워서 이긴 것이고 그렇죠. 적을 모든 죄와 그 다음에 죽음과 사단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무찔러서 얻으신 것이고 이 흰말을 탄 자는 어떤 거예요? 어부지리로 자기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화술로 그러니까 평화를 세상에 조장해 주는 역할을 했다오는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그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일 수 없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뗐을 때 각각 말을 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것의 모습을 보면 다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쟁, 둘째 인을 뗄 때 전쟁, 셋째 인을 뗄 때 기근, 넷째 인을 뗐을 때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말 자체, 청황색 말이냐, 뭔 말이냐 할 때 그 말 자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걸 탄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인을 떼서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고 할 때 세계 평화를 이룰 사람. 세계 평화를 이룰 사람.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유일한 사람은 가짜죠. 그렇죠? 싸워서 정말 초통화시키고 모든 것을 정복해서 지금 평화를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정복해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지만 이 첫 번째 일을 뗄 때 흰말을 탄 자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추대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악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렇죠? 불이 모든 어떤 죄악들이 그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열심히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발을 탄 자가 누구냐 할 때 적그리스도에 틀림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는 거짓 속임수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속임수가 들통났어요. 그가 평화를 완전히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째이 떼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만약 전쟁 기근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흑판에도 이야기했지만 환란 기간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에 뭘 줄 거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뭘 줄 거라고요? 평화를 보장할 거다. 평화를 보장할 거다. 여기 데살로니가서를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해보고 생각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자세히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좀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신발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는 강림이라고 할 때 여기 강림은 뭔가요? 휴거인가요? 지상재림인가요? 이건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해요. 강림이 하신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휴거를 위해서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주의 날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환란 기간입니다. 대화는 그 기간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질.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서 4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떨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갈 거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변화될 거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여기 표현한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에 두려워하거나 동의하지 말라. 근데 거짓 교사들이 대선 성도들이 말하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어. 그런데 너희들은 휴거를 당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환난 기간에 있어. 그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 대선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환난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내리는 심판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선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환난 기간에 빠진 모양이다. 그러면 바울사도 이미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환난 기간을 통과할 거라고요?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기 전에 휴거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 바울이 말했다는 거야. 여기 그렇죠? 우리 편지. 근데 거짓말을 참 사기꾼들은 특징이 그래요. 사기꾼 특징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선 성도들 뭐냐? 이제 주의 날 여기 표현한다. 그럼 환난 기간이 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환난 기간이 왔다 하면 자기는 이제 들림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금 자기들은 저주받은 사람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표현하는 예수님 주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그런데 주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날이 왔다고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여기 표현하는데 동요하지 말라고 계속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말씀 꼭 해. 성경 어느 본문이든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한 바는 뭔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장 1, 2장이네.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으로 가보시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휴거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인가요? 휴거이죠. 당연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장래 노하심이 뭔가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 그리고 계시록 3장에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3장을 우리가 참작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뭔 약속을 했나요? 3장 10절.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상세히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말하여. 시험의 때가 뭔가요? 이때 환난기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야기했잖아요. 면하게 해준다. 그 장래 노하심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환난의 기간이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동의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야, 아직 그때가 아니야, 주의 날이 임한 게 아니야, 환난기간이 임한 게 아니라고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돌아가죠.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아직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이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말은 배도하는 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배도하는 일이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는가요? 막는 자가 지금도 있어서 막는 자가 떠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는 자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두 번째가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여기 보면 7절에 맞는 거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거든.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가 미혹하는 일들 2절을 통해서 미혹하는 일을 할 텐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나요? 배도하는 일이 아직 일어났다. 배도하는 일이 아직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보면 배도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 17장, 16장 10절에 그게 나오는다면 세 개 단일 정보가 있습니다. 단일 정보의 수장은 누구인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수장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한 게 뭐냐면 거짓 선자가 13장에 보면 거짓 선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그 역할을 해서 세상에 최고의 권자가 올라놓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세계 정보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란 말은 뭔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휴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환난기간 동안에 중간 지점에 초기에 복음이 전해 천국 복음이 전하는 믿는 사람이 허다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들을 제외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0장에 음료로 대표되는 세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있잖아요. 뭐 누가 됐든 다 도와. 그리고 뭐 신부들하고 뭐 스님들도 만나고 개신교 목사들 다 만나서 뭐 하잖아요. 자기들은 뭐 방법만 다르지 뭐 가는 건 같다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더 구체화될 거다. 그런데 세계 종교가 그 적그리스도를 추앙해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종교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 16장 10장 음녀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배도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배도는 일반적인 뭐 그리스도를 뭐 믿다가 배신한다 그런 쪽이 아니라 범세계 범종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 그게 오지 않았다. 그거 언제 올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올 거예요. 주의 날에 임하면 그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왔으니까. 대소의 성도 있을 지금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나라에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거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날에 임하지 않았다는 가운데 보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예요? 이루지 않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고? 그럼 첫째 인을 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의 성도들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이미 다 죽었잖아요.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그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오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주의 날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 중의 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다. 누가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용의 입을 갖고 있다. 이제 13장에 가서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 할 때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버금가는. 그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버금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적그리스도는 가짜 행세를 그리스도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대신하는 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일 거. 그러니까 적도 삼일체가 있어요. 사단, 적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1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거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성육신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까지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고,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대적하는,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 추앙을 받고 우대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령님과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휴거된다면 당연히 뭔가요? 세상은 지금 어둠에 이제 휩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자제하고 막고 있는데 교회도 그 역할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휴거되면 어떡해요? 세상은 자기들 판이잖아요. 그게 아직 있다. 지금 막는 자가 있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날이 왔겠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그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 휴유하고 할 텐데 요즘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건 사소한 거고 커다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13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걸 보니까 어때? 주의 날이 있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모두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거냐 하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역할을 다 할 거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마치 뭔가요? 예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종의 뭐예요? 꼭두각시 역할을.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사단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지옥 갈 걸 뻔히 아는 것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자기가 성령이 된 것처럼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활개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 활개치게 하는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들 임의로 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함에 의해서 그렇게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뭐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흰말 자체는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에 대한, 거짓 평화에 대한이고 그걸 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뗄 때 바로 세상에는 잠시, 한시입니다. 일시적으로 평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뗄 때 드디어 뭔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통제권에서 벗어난 많은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첫째 기근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할 거고 전쟁이 있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와 싸울 거다. 지금도 나라와 싸우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나라와 싸우는 데는 어디입니까? 뭐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디가 지금 싸우고 있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요즘 뭐 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뭐 수많은 많은 전쟁,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있었지만 이 둘째에 떼어질 때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가 서로 죽일 거라고 그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장에 우리는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의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돼. 그래 안 그래? 이 세상 멸망한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 장망성이라고 해서 장차 망할 세상. 그런데 장차 망할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해야 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 미래를 가지면 돼야 돼? 안 되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멸망할 때 심판한다 오는데 심판에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어질 것, 불타버릴 것 그것들에도 연연하면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분이 나라를 세워줄 그분을 기다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하심에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결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계속 어떻게 동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배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동요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어때요? 그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해요. 부정적인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어느 나라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올 때 재판장에서 의로운 재판을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그런 쉽게 말하면 부패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법을 알고 뭐 한다고 해도 그들 하는 양심이 좀 깨끗한 사람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부정하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이 부정하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결국 누가 그 일을 하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그분이 되찾게 되고 어떻게? 모든 낙을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악.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 뭐 정치판을 볼 때, 저거 어떻게 좀 없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시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확고한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배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막 덧거리서 오네요. 지니 증조들 이런 게 있으면 뭐냐. 곧 세상 끝에 온대. 물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사점을 물론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래요. 데려간 후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고될 거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확실히 미래를 알고 그걸 대비하며 그분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악에 대해서 죄, 죽음, 사단 그것들을 다 심판해서 그분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뭐라거나 우리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그걸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힘들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노시 고통을 당한 것처럼 부정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지만 그 관가하고 너무 그것에 개념치 말고 그분이 빨리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십시오.